이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기억나시죠? 이름은 같아요. 뭐 의미도 같겠죠. 근데 살았던 생애는 달라요. 물론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정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를 부자와 비교해서 그렇게 이름으로 거명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뇌리에 아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이 이름이 아마 각인돼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좋은 의미로 말하는 사람, 그 이름으로 누굴 얘기했다고요?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옥 갈 인생들의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해낼 이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나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서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는 이름, 이런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비유 속의 나사로는 하나님이 별로 안 도우신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이르는 백성이 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잘 도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사업 조금 잘 되는 거, 그거 뭐 크게 돕는 거 아니에요. 뭐 공부 좀 잘해갖고 뭐 좋은데 잘 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거는 크게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돕는 건 뭐라? 천국 가는 거다. 아멘?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크게 돕는 거예요. 나사로에겐 바로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선한 목자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시편 23편 얘기를 했는데 거기 4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많이 다녔다고 이 은혜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보다 천국 걸음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죄송해요. 헬라어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사로 이러는데 요 발음이 거의 지읒 발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자로 해야 맞아요.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불러요. 나자로. 여러분 아마 천주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복지기관 같은데 나자로의 집 뭐 이런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음이 실제로 지읒 발음으로 해야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로가 사실은 맞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나사로 그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어떻게 불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아니, 나사로의 경우에 보면 어떻게 죽느냐, 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족 배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이미 우리가 앞서서
앞서서 누구를 배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배웠잖아요. 바로 그렇게 삼남매예요. 삼남매.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로 보기도 해요. 크게 상관없어요. 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마르다가 이 집안의 가장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베다니에 거주했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거기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늘 11장 중심으로만 좀 볼 거예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누이들이 보냈으니까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 알아보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하게 그가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5절에도 가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 순서로 볼 때 아마도 이 나사로도 마르다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사랑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다.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적을 때 두 번이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물론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었으니까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걸 적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적는 사람이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다라는 자부심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건 뭐예요?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볼 때마다 그 눈에서 사랑이 뚝뚝뚝 떨어졌다. 그 느낌을 아세요? 네? 여러분 애들 연애하는 거 보면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안 그런가요? 네. 사랑이 뚝뚝 떨어질 때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눈에서 나사로를 향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나사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늘 바라보았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3절은 읽었으니까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특별하게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자로 이제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요한의 경우에만 그 기름 부은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지기도 하고 또 여기 오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알려지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오빠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는
이 자매들이 걱정할 만큼 지금 중병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병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여동생들, 그의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았고 그들이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예수님이었다. 여러분들은 아프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여러분 아프면 예수님 생각이 먼저 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이 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 병이 들었다. 예? 나사로는 병 들었다 그랬는데 병이 들었다. 예? 그 병이 육신의 병만 아니라 경제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고 예? 관계의 병이 들고 모든 병이 들 때마다 뭔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건 뭐라고요? 기도할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고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나야 되는 생각은 기도할 생각이 나야 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끌어안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고요. 근심 더하기 신심, 믿음은 안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언제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병들었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예수님께 기도할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자매가 그 생각이 났다는 것이 희망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바로 8마디의 이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는 5마디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8마디 단어로 말씀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 앞에도 이름 안 나고요. 이 11장 뒤에 12장에 잠깐 이름이 언급되고 그 뒤에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는 드러나지 않은 헌신자, 봉사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숨은 봉사자예요. 드러나진 않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적어놓진 않아요. 여기 안타깝게도 그를 소개하는 게 뭐예요? 병든 나사로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여러분 병든 나사로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3남매가 사는 그 집에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안식도 하고 그리고 재충전도 하고 힘을 내서 목회를 이어가는데 늘 도움이 되었던 가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나사로가 참 드러나지 않는 지난주번에도 제가 마르다 마리아를 얘기할 때 마리아를 예수님이 좋게 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말이 없다는 거죠. 말.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말 했다는 거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없이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말 많이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별 도움 안 돼요.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숨은 봉사자, 숨은 헌신자. 그렇게 우리는 숨은 헌신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드러내는 헌신, 이름나는 헌신에 열내지 말고 여러분 숨은 헌신자 되어야 돼요.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드러나는 일보다 이런 헌신에 전력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와이티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베다니의 나사로는 평범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인격과 그의 봉사와 또한 그의 특별한 체험에서 나사렛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정한 때가 되어 그는 병들어 알아 죽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때까지 나사로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나사로는 침묵을 좋아한다. 그는 자신이 발견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무명인으로 살기를 힘썼다고 말했어요. 그는 무명인으로 살기를 힘썼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침 새벽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런 말씀을 봤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네? 정말 건강한 헌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어디에서 유명해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렇게 침묵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오직 봉사하는 것만을 원했고 칭찬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만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네, 디모데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무나 적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40여 명의 저자가 적는데 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베다니의 사람에 대하여 쓰도록 영감과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이 나사로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4절의 말씀 가볼까요? 우리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두 가지 영광을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완벽한 영광 추구죠. 예? 하나님, 예수님 완벽한 영광 추구예요. 뭘 통해? 죽을 병을 통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는구나. 예?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사가 아프면 쉬쉬하는 교회였어요. 예. 우리 아내도 가끔 그래요. 제가 아픈 티를 이 강단에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될 때 우리 아내가 좀 아쉬워해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정서예요. 실제로 그러는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아프다고 그래.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게 한국 정서예요.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정도까지 병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을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4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 죽을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그것으로 죽어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을 병이 들어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냉정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 영광. 두 번째로 벌써 넘어가 버렸죠? 네, 죄송해요. 태블릿이 이제 제가 오래 써가지고 요새 조금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돈 달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사랑보다 우선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냉정해지셔요. 냉정해지셔요. 그렇잖아요. 지금 누이들은 몸이 닳았어요. 예? 오빠가 내 동생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를 닫아버려요. 제자들이 곁에서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거기 6절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씀도 하시고요.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야 그들에게 가는 그런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간혹 여러분들의 요청에 냉정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다 들어드리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교회의 바른 질서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는 일들도 있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냉정함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인데 아니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잘한다 하면서 그 지옥길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냉정해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예?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른 길 제대로 잘 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시고 7절에 보면 유대로 가고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셔서 나사로 다 살리고 잘난 척하고 뽐내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눈물 쏙 빼고 그 눈물 닦아주시는 재미 보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김명준 목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이제 60대 이 10년여를 사는 동안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곁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원대로 가는 걸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대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병이 항상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병은 좋은 건 아니지만 때때로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가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병이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기도할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병이, 내가 만난 이 문제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가진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가진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는 잘한다고 열심 내는 일들이 하나님 영광이나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기도력이 지도력이다. 예? 기도력이 지도력만 아니에요. 예? 기도력이 지도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력이 지도력만 아니에요. 이 기도력이 곧 헌신력, 헌신의 힘이 되는 거예요. 봉사력도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내서 헌신하는 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속 터져요 진짜. 그거 바라보는 목사는 정말 속 터져. 왜? 교인들은 모르거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지 교인들은 잘 몰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가리는 헌신력이 되지 않도록 뭐가 밑받침돼야 된다? 기도가 밑받침돼야 된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함이 바로 은혜의 증거다. 예?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이게 안 되면 그러면 교만하면 은혜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할수록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온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 기도력이 지도력이고 기도력이 헌신력이고 기도력이 봉사력이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밑거름으로 하나님 영광, 이 선명한 깃발을 내세우고 열심 있게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로 가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랍비요, 우리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 방금이라고 하는 건 이틀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앞에 10장에 39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자리로 다시 가려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고난받는 자리로, 어려움 만나는 자리로. 예? 예수께서 제자들이 만류하자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낮 동안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도 되지만 빛 가운데 계속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고 다니자,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간직하고 다녀야 죽어도 영광이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어두운 일 회책하는 게 아니고 빛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이에요. 왜? 내가 빛 가운데 하는 일이니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사바사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사바사바, 할 말 못할 말 사발사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누구에게나 죄악의 가능성이 됩니다.
뒷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일, 감춰서 하는 일, 남 들으면 큰일 날 말 하는 일, 이 음지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지의 일을. 예? 끼리끼리 이걸 저는 제일 싫어하는데 왜 끼리끼리가 싫은가? 그것은 양지가 음지로 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 끼리끼리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 끼리끼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방 모임. 또 하나는 뭐예요? 기관 모임. 이게 교회에 존재하는 끼리끼리여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만 교회는 양지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의 걸음을 걷자는 거예요. 밤의 걸음, 음지의 걸음 걷는 건 예수신앙 아닙니다. 예수신앙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양지를 가는, 밝은 빛 아래 가는,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한 길을 가는, 목사가 볼 때 떳떳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요? 그러면 뭐 깨어나면 괜찮겠네요. 네, 거기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그냥 낫겠네요. 나을 병인가 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셔요. 바울도 육신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의 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로 다시 깨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잠든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올바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믿음이 강화될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한 죽음인 것을 15절에 알 수 있어요. 아까 4절에서는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잠깐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그렇죠.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순교하는 죽음, 믿음에 의연한 죽음. 나사로의 경우에는 부활을 통해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유익을 주지만 그 나사로의 경우,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통해 유익을 줄 수 있는 죽음은 아마 믿음을 의연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죽음, 순교하는 죽음이 그렇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냥 죽음도 죽음 앞에 취해지면 믿음을 까먹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죽음 앞에 약해지면 믿음을 까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평상시 더 살고픈 단순한 마음도 복음 전도를 위한 그 연장의 의미로서만 간절한 마음이어야지. 그저 조금이라도 세상 연락 더 즐기고 갈 마음으로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여 예수 복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죽음 앞에 의연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차피 죽어질 죽음이지만 이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집이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고집이나 자아의 죽음. 네? 입술의 죽음. 네? 아까 서두에도 나사로 얘기했고 마리아 얘기했고 네. 입술이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사람. 나사로는요. 그의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입술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의 헌신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행동의 죽음,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더러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십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 위해 기도한답시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기도를 하고 네? 그런 기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네. 남편을 위해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험담이나 늘어놓고 다닌다고 하면 이게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의뢰하는 거는 그거는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꼭 해야 되는 일이죠. 목사에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여기저기 사방팔방 얘기하고 다니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목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목사의 뒷말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정말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중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중보자,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역이에요. 우리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에 버금가는 기도 생활이에요. 중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근데 그 누군가를 위하여가 위하는 마음이 없는 중보 기도라고 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니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나를 위해서 맨 못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뭐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뭐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영국간에 강거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위선 떨지 말라고. 그 목사님은 저보다 좀 더 대쪽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는 남의 목사님 얘기 빌어서 목사님 자기 얘기한다. 뭐 네. 제가 여기다 적었어요. 좀 이따 끝나고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하여라는 예수님의 위하여는 십자가에 달린 위하여잖아요.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기 위한 자기를 내어주시는 중보잖아요. 중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는 거죠. 유익을 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요즘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계속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정리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표를 신앙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뭐예요? 중보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사명.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입술이 죽어지고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고집이 죽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 믿음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도 나사로처럼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저 말이나 하고 다니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팔 불며 헌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겸손한 신앙의 사람, 중보적인 중보기도하는 사람 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나사로를 봅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이 죽은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집이 죽고 자아가 죽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마음만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어지고 썩어져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까먹고 헌신을 까먹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사로처럼 내어주는 사람,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만한 사람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어가는 사람 꼭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꾸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유익을 더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가 체질화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 원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헌신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사로가 주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참으로 내 고집이나 자아, 자기 자랑, 이기, 욕심, 게으름,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죽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더욱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종도,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도 우리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답게 중보기도를 제대로 중보기도하는 사람답게 유익된 기도 생활이 이어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돌아오는 주일 계속해서 예비된 은혜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준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